세상에는 인간이 정한 문화적인 설정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화를 잘 선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개혁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가 문화의 변혁자로 사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문화는 성경적으로는 중립적입니다. 문화의 선한 요소는 얼마든지 수용되고 발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이 가져온 문화의 악한 요소는 경계되고 변혁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복음의 역사를 진전시키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로 24절 말씀은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 후 유대인의 남자로서 통과하신 두 가지의 그런 의식, 인간들이 세워놓은 그 의식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것을 통과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유대 문화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예수님은 유대 문화와 유대 율법이 요구하는 바에 순종하십니다. 우리도 문화가 성경을 거스르지만 않는다면 그 문화를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유대 땅에 인간이자 남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두 가지 의식을 통과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는 할례 의식이고 하나는 정결 예식입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율법에 의하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육체적인 표현의 의식이었습니다. 탄생 후 8일은 창조의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아마도 요셉이나 베들레헴 지역의 제사장에 의해 이 할례 의식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미 천사에 의해 요셉에게 계시된 대로 예수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을 받으십니다. 이미 예언된 대로요.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과 연대화되어 그들을 구원하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문화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거죠. 엉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탄생 40일이 되던 날은 출산으로 말미암은 부정이 끝나는 날인데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자, 22절,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에 보면 산비둘기 한 쌍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물을 드리려 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출산을 한 마리아와 그녀를 도운 요셉에게 이 두 가지 제물은 그들을 깨끗하게 구별하는 정결의 예물인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아기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구속의 예물이었던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이 정결 예식으로 자신을 주께 드리고 구속자의 삶을 시작하십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 정결 예식을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순간 거기서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곧 시므온과 안나였습니다. 정말로 크리스마스 때 요 말씀 이렇게 맞춰주기를 원했습니다. 성탄절에 우리 시므온과 안나를 여러분들이 꼭 만나시고 시므온과 안나가 만난 크리스마스를 우리도 똑같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므온과 안나 이 두 사람이 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자, 이분들은 경건하게 늙어갔습니다. 경건하게 늙어간 사람들, 경건하게 늙어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소망을 딱 가지시길 바랍니다. 2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의 위에 머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 지금 성령이 지금 머물러 있으십니까? 이 시므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먼저 시므온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보는 그가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롭고 경건한 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자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인은,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뜻하는 것이죠. 사실 제가 처음 신학을 하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그 전도사로 말씀도 전하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굿뉴스 바이블이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영어 성경. Put right with God, right relationship with God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어떤 신학자는 그냥 하나님, 의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냥 바로 하셔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뜻하는 말이고, 경건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 바른 태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의랑 경건이란 그런 말만 들어도 이미 좀 우리가 굉장히 숙연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 시므온은 한마디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나이가 정확히 얼마였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 28절,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기 메시아를 보았으니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는 죽을 나이가 되었다 라고 한, 죽을 나이가 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안나의 경우는요, 이 36절에 보면 결혼을 한 후 남편과 함께 7년을 살고 과부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많은 경우에 결혼을 13세, 14세 정도 때에 13세, 14, 15 그때에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남편과 7년을 살고 과부가 됐으니까, 그리고 지금 84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60몇 년을 혼자 과부로 사신 거예요. 20대 초반에 과부가 된 것이죠. 그리고 37절에 의하면 그렇게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안나는 고령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 다 시므온이나 안나나 이들이 모두 경건하게 늙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경건한 꿈이 있었던 것입니다.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꿈, 뭐죠? 이 두 사람은 모두 메시아를 만날 꿈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25절은 시므온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우리 중현우 기자님 노란 색깔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26절에 의하면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성경의 지시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이 땅에서 살려두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자, 안나에 대한 설명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고 3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메시아의 오심을 그녀가 기대하고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기대하고 증언했다. 두 사람 모두 메시아의 오심을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꿈은
인생을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드는 유일한 동기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인 더글라스 맥아더가 전쟁의 승자가 되어서 미국 고향에 돌아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장군님은 아직도 별로 늙지 않으셨네요 라고 했을 때에 그는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얼마의 세월을 살았다고 자동적으로 노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이 주는 꿈을 포기했을 때 그는 노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여러분 젊어 보이죠? 예, 그러니까 세월은 우리의 피부에 주름살을 만들지만, 메가더가 하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세월은 우리의 피부에 주름살을 만들지만 우리의 영혼의 주름살을 만드는 것은 꿈의 상실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주름살이 생기는 것은 꿈이 상실됐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랍비인 시드니 그린버그는 당신이 아직도 꿈을 꾸고 있다면 청년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꾸어야 할 꿈이 없다면 당신은 노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런 말조차도 얘기하면 노인 폄하가 되는, 노인이 나쁘다는 거 의미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여간 지금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시므온과 안나를 경건하고 아름다운 노년으로 만든 비밀은 그들 안에 살아있는 메시아의 꿈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메시아를 만나고 증언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제가 좀 더 강력하게, 당신은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오늘 약속대로 우리 형제 집사님도 우리 김희경 집사님도 다 이렇게 나오셔서, 자, 오늘 이 말을, 이 촉구를 받고 싶어서 오신 거죠. 자, 당신은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자, 성령님으로 인도된 삶을 산 사람들. 자, 이 본문의 기록자인 누가가 시므온의 행적을 기록한 내용 중에 인상적인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위에 계시더라. 25절에. 너무나 이런 말씀 듣고 싶지 않아요? 저는 어떤 분이 성령님이 우리 이기남 목사 위에 계시더라.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리고 27절에 보면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죠? 누가는 나중에 사도행전을 기록하는데 사도행전의 별명이 뭐죠? 성령행전입니다. 성령행전. 진지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못한 육적 그리스도인의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가 정말 진지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그리스도인인데도 갑자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모습들을 가끔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죠. 놀라면서 두 가지 마음이 생겨요. 약간은 서글퍼지면서 그래, 저 사람 약간 실망하면서 서글퍼지면서, 물론 뭐 끝까지 실망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 다짐을 합니다. 나도 저렇게 보이면 안 되지. 아니, 그게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보이는 게 싫어서가 그런 결심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저런 모습이면 얼마나 하나님 안타까우실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진지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그냥 육적 그리스도인입니까? 자,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의 묵상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성령님으로 인도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시므온과 안나에게서 배우는 두 가지는 찬송과 감사입니다. 찬송과 감사. 자, 시므온의 행적을 살펴보십시오. 그가 아기 예수님의 일행을 성전에서 맞이하자마자 한 일이 뭡니까? 28절 이하를 주목해 보시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시므온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어지는 29절로 32절의 말씀이 그 찬송의 내용인데요. 이 시므온의 찬송을 라틴어 역본의 첫 글자를 따서 눈크 디미티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진 찬송이 됩니다. 눈크 디미티스라고 하는 마리아의 노래처럼 이것도 유명한 신약 성경의 찬송에 속합니다. 29절 30절 말씀의 고백을 보십시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그는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어지는 메시아의 증언을 들어보십시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그 메시아가 이방의 빛이심을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나에 대한 증언을 보십시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같은 성령님의 인도가 안나에게는 감사로 나타났습니다. 시므온의 안나에게는 감사로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 이하의 말씀은 성령님으로 충만한 결과들이 쭉 나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마음의 샘에서 샘솟는 찬송을 입으로 읊조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인도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항상 감사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안나처럼 늘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라고 3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는 과연 축복이 흘러나옵니까? 아니면 불평이 흘러나옵니까? 날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므온과 안나가 경건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성령이 머무르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들의 삶들이 어떤 삶이었냐면 그들의 삶은 찬송과 감사로 그것이 드러났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 다 그런 사람이지만 이 시므온과 안나의 또 하나의 공통점은 그들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 다시 말하는 이들은 성전 지킴이로 살았던 것입니다. 성전 지킴이. 자, 시므온에 대한 증언을 보십시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네 라고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전 생활을 하다가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안나에 대한 증언을 보십시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을 지키고 섬기는 중에 안나도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면서 복의 증인, 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물론 신약에 와서 이 성전의 개념은 신학적으로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처럼 성전은 건물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몸이 성전이며 그들이 모인 공동체가 확장된 성전이죠.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거기에 성전이 이렇게 쭉 지어져 가는데 우리가 바로 그 성전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약의 성전이 신약의 교회 공동체 개념으로 발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성전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중심이었던 것처럼 신약에서도 여전히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초대 교부들의 고백,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말에 저는 100%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교회는 어머니 같은 존재입니다. 물론 지금 건물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임을 말하는 겁니다. 어저께 우리 막 즐겁게 이렇게 놀이도 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서로 위로하고 야 우리 계속 교회 나오자, 열심히 나오자, 이런 것들이죠.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머니 같은 존재입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하기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사랑하고 감싸고 품어야 합니다.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교회가 흔들리거나 무너지면 선교의 전선이 와야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 축제교회 꾸준히 그래도 선교사님들 나갔다가 또 때 되면 들어와서 여기 와서 보고도 하고 또 기도 제목 내고 같이 또 나가고 하는 그런 거가 이 교회 공동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것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모달리티죠.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소달리티 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 소달리티 운동을 통해서 모달리티 교회를 또 세우는 거잖아요. 이게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문제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입니다. 그 대답은 안나가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안나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고 했습니다. 오늘 다 놓쳤어도 이거 붙잡고 가세요. 교회 공동체의 그 중요함, 그리고 그 교회에서 안나는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고 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정말 유익하게 하는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아무리 말이 하고 싶어도 그 말을 삼키고 대신 기도하십시오. 그동안 여러분 한국교회는 수많은 안나와 같은 여인들의 기도로 여기까지 지켜져 온 겁니다. 저는 우리 축제교회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굉장히 긴 기간, 다들 놀래요. 아직도 그 교회 있냐고. 있어요. 왜 있습니까? 어떻게 있습니까?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혀 다른 데서 여러분 원인을 찾으면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안나와 같이 성전을 지키면서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이 바로 교회의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올라가고 그들로 인해서 또 선교가 가능하게 되고 선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한 교회의 청지기 됩니다. 이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사람들이 진정한 교회의 청지기들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자신의 교회의 부흥의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교회 아래층에 내려가 보세요. 저기 내려가 보세요.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비결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스펄전의 교회가 많이 부흥했던 거 여러분 아시죠? 그렇지만 그 원인이 저 바로 교회 밑에서 지하에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을 보라. 기도로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한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크리스마스가 시므온과 안나가 감사와 찬양으로 맞이했던 그런 같은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에 있어서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에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품고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그러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